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는 7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소아시 지역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를 다 외우고 있나요? 그 7교회는 에스버두사빌라 7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사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 교회 7교회마다 편지를 보내어서 너희들의 교회가 이러하다,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평가하셔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오늘 사대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의 내용은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사대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내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사대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유명한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명성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대라는 그 도시는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살기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 줄 몰라요. 자랑거리가 많고 부유한 자들이 많고 그리고 날씨도 그곳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살기는 좋고 부자들도 많고 사업도 풍성하고 사는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눈에는 내가 살았다 하지만은 실상은 내가 죽은 자라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 사대 이 도시는 금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입고 다니는 옷이 패션이 아주 발달되었습니다. 마치 프랑스 파리와 로마의 밀라노 같은 그런 패셔너블한 그러한 감각이 어느 지역보다 많이 뛰어났고 그리고 멋쟁이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돈도 많지요. 멋진 사람들도 많지요. 산업이 발달되어서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아가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대라는 지역은 절벽으로 이루어졌는데 300m, 약 300m 위에 있는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벽인데 300m 위에 있는 가파른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 그러니까 이것은 난공불락의 요새요, 천의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대는 로마하고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이 사대 지역은 로마로부터 한 번도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노라면 주위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는 거, 그거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여러 가지로 물질이 풍부하고 사람들도 멋쟁이들도 있었고 산업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름과 아름다운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의 관계가 좋았겠어. 안정된 교회, 안정된 그런 목회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핍박이 없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안정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사대교회,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들은 타락하고 부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많으나 부자로 살았으나, 그리고 세계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의 건물을 가진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부자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건물을 가진 교회야, 우리 교회는 멋쟁이들이 많아, 출세한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자랑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을 가진 교회라고 그들은 자부심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대교회에 편지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이 교회의 성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 거룩한 자가 있고 더럽혀진 자가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7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리고 7별이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종들을 보내어서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하게 하는 그러한 7별을 잡고 계신 주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7별인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영혼을 일깨워주고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겉은 아주 멋쟁이이고 생활은 부유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오늘 이 메시지를 받는 그 사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편지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대교회에 보내었던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봐주세요.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웠다는 겁니다. 특히 영어 성경 NASB를 보면 시작되면서 wake up,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잠자고 깨어르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깨우는 것이 wake up,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흔들어 깨우는 것을 말합니다. 왜 흔들어 깨우는가요? 정신을 차리라고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회초리를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신을 차리라고, 일어나라고, 정신을 새롭게 하라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한 번씩 그렇게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지금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죽어버리겠지만은 지금이라도 다시 일깨워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면 지금이라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었다고 하지만은 산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부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판정하는 것은 왜 너가 죽었다고 하나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라도 그렇게 판정을 내렸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대교회 성도들의 행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그 대답 속에 진정한 믿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 성도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행위를 보면 전혀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동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변화받기 마련입니다. 그의 생각과 사상이 변화받기 마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위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전염병이 이 땅을 강타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언제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부산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전 예배가 오픈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낮 시간이라도 새벽이라도 예배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생긴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란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말은 믿지만은 내 행동이 믿음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성도들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 나오는 그런 성도야,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신 목사님이야, 나는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것만 자랑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믿음 생활 속에서 큰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러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러한 목사님에게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그것이 주님과 내 자신과의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이런 목사님 밑에서 설교를 듣는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성도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내가 죽은 자라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다시 말해서 네가 처음 복음을 받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새로워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일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이르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잠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셔서 일깨워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하고 스스로 눈을 뜨지 못하면 내가 도둑같이 와서 너희들을 일깨워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도둑같이라는 그 말은 사실 보면 이 사대교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참 어려운 일이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와 그리스로부터 두 분의 침공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페르시아 군대와 그리스 그 군대가 그 절벽 끝에 있는 그 군대를 그 도시를 어떻게 점령했느냐? 도둑같이 점령하였거든요. 그래서 사대교회, 사대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도둑이란 말만 들어도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기억나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 스스로가 일어나고 스스로가 깨어나서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를 스스로를 한번 일깨워서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여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우리 자신이 혹시 이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을까요? 영적으로 스스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깨워서 도둑같이 와서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새롭게 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사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잠든 것만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성도 몇 명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돈도 많고 패션업을 하고 그리고 멋쟁이도 많습니다. 그리고 멋쟁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옷을 잘 입고 다니고 부유하고 다니다 보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이 부패하는 영적인 그리고 부도덕한 일을 많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도덕한 그런 성적으로 음란한 그런 부분 속에서도 끝까지 세상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믿음을 바로 지켜나간 그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옷을 입고 그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들에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겠다고 합니까? 그 지역은 아주 패션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옷을 더럽게 입거나 자기 몸에 맞지 않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니거나 하면 그 땅에서 주민등록으로부터 파헤쳐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음란하지 아니하고 나의 말씀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다니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복을 주시겠다요. 첫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6절에 5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게 해주신대요. 이 흰옷이라는 것은 로마의 문화입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흰옷을 입힌대요. 그래서 흰옷을 입혀서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문화를 받아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기는 자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 사회에 물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물든 가운데 함지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가까이 한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서 잔치를 열 때에 내가 그를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어떤 복을 또 주시겠다고 합니까? 두 번째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대요.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합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다음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대변호사가 되어서 주님의 그 재판석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 그를 변호해주고 그를 시인해 주겠대요. 그의 약한 부분, 그의 허물을 우리 주님께서 대변호사가 되셔서 그의 모든 부분을 변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십시다. 혹시 사대교회처럼 내가 먹기 좋고 살기 좋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나는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살아있다 하나 죽었다는 판명을 받았던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나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령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남아있는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주 앞에 나와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또 고통받는 많은 심령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남부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산업터를 복되게 하시고, 또한 직장과 가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위생적으로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